예, 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faith. 믿음이라는 게 뭐 쉬운 것 같아도 사실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믿음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이제 그 믿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aith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웹스터 사전을 찾아오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라틴어 뭐 fides, fido 뭐 이런 거에서 파생이 됐다고 하는데, 신뢰하다. 그리스어도 이제 설득하다, 어떤 것에 이끌리다, 화해시키다, 믿다, 순종하다, 이런 거에 이제 기인한 단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믿음은 뭐냐? 다른 증거 없이 타인의 권위와 진실성에 근거하여 진술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마음의 동의이다. 그리고 타인이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판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증인의 증언이나 역사가의 서술 내용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거나 전혀 믿지 않는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전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방금도 정의한 것처럼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이렇게 뭐 증거가 있어서 그것이 확실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믿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믿음, faith라는 거는 그런 증거가 없어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동의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진실해라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뭐요? 다시 나왔어요? 어떠한 사람은 그거를 믿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됐나요? 그래서 또 그런 예들을 드러났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그 역사 가운데서 카이사르, 시저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우죠. 그거를 그냥 믿는 거나 동일한 거다. 그렇게 보자면은 뭐 우리도 많이 적용하지만, 믿음은 말하자면 이수진 장군이 조선시대에 있었고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승리했다, 이런 사실을 한민족이라면 다 믿잖아요. 그냥 그 믿는 믿음,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복음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특히 구주의 도덕적 성품에 대해 행사되는 신뢰나 확신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정의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색다르게 본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증거가 없이도 마음의 동의를 하는 거. 그죠? 그냥 어떠한 사람의 진술이나 증언이 진실이라고 그냥 판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자, 그렇다고 보면요, 이 믿음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객관적인 어떠한 그러한 진리에 입각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체계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믿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한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나의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 거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단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확신, 내 판단, 나의 동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얼마든지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해놓고 그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거 확실한 거 아니었네 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돼야 된다. 아멘. 그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항목에서 믿음을 뭘 다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룰 거예요. 우리는 생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 우리만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그걸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이 이것이 나온다고요.
첫 번째로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이걸 옛날에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 그것을 설명하죠. 그것에 의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렀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believe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라, 우리의 그 칭의의 문제죠. justification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 받는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었다. 자,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동사가 뭐예요? 이게 believe예요. have believed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요. 예?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 정당함을 입증받는 건데, 그거는 그 믿음이라는 어떠한 거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체를. 근데 이 믿음 자체를 내가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believe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faith라고 부르는 믿음과 believe는 사실상 다른 단어예요. 그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실제로 believe에서 파생된 명사형은 belief가 있죠. 그냥 내가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 이 belief가 있는데, 이 believe와 faith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faith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안하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계시된. 그거를 우리가 소유하는 개념인데, 그거를 소유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예요?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believe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칭의를 얻는다. 정당함을 입증받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 믿음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도 그러나 성경 기록은 모두를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동일하죠? 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약속이 뭐에 기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거를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예?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뭐 세 가지 불변하는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다 뭐예요? 명사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의 속성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냐,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 소망을 소유하고 있냐, 아니면 charity라고 하는 그 성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냐의 개념이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 또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며. 역시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의 있죠. 하나님의 의. 그게 뭐를 말미암아서 온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런 어떠한 전적인 소유의 개념이라고요. 내 안에 그것이 있냐 없냐의 문제죠. 내가 뭐를 의로웠냐? 내가 정당했냐? 예? 내가 뭔가 제대로 믿냐? 뭐 행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정말로 소유하고 있냐?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구절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외모들을 보는 것과 더불어 취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광의 주님께서, 예?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이라고요.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보이는 것보다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믿음, 내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 많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믿습니다. 예? 굉장히 강조하고 뭐 믿음이 뭐 저기 한 것 같지만 믿음은 뭔가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순수한 믿음, 그거를 내가 보이지 않지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르겠어요? 같죠? 네. 왜냐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것이 그 육체로서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동일한 일치잖아요. 그죠?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시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0이라고 돼 있네. 0이 아니고 당연히 9절, 10절, 11절. 9절부터일 거예요. 9절. 그죠? 자, 왜 그래요? 여기서 빌립이 뭐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것을 같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다른 구절에서도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는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의도시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분께서 목적하신 영존하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과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또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지금 다양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분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죠. 앞에 그 주어가 그렇게 받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영존하는 목적했다는 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the faith of him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인 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어를 바꿔서 하나님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가지신 믿음이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같은 믿음이다. 자, 로마서 3장 3절은요. 이게 계속 faith, 믿음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게 3장 3절에선 신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faith가. 그러므로 어떤 이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의를 아무 효력이 없게 하겠느냐 했는데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그죠?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효력 없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 확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이게 뭔가 좀 어떻게 그렇게 개념을 얘기하지?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인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 성경에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신이라고 번역한 게 좀 아쉽지만 흠정역도 뭐예요? 옛날에부터 계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개역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믿부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저기 하는 거.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시되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생각, 하시는 말, 실행하시는 거, 이거는 다 하나님의 거라고요. 옳아요, 안 옳아요? 옳죠. 정의롭죠. 의롭죠. 선하죠. 완전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믿음이라고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그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그리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어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시어 모든 범법들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자, 결국 봅시다. 그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이 어떻게 실행되어져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계시되냐고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실행하신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신 그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장사짓는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었다.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증거하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시행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역시 시행이라고 했지만 뭐예요? The face of the operation of God인데 이 시행이 하나님의 결국 믿음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적인 거여서 이제 시행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operation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뭐예요? 수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이와 같은 수술의 방법으로 새롭게 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수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한 거예요. 하나의 예표가 있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림자죠.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번 처음에 죽었죠. 그렇죠. 깊이 잠들어서 죽었다고요. 죽었을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비뼈에서 취하여내시고 그거를 뭐 말끔하게 보강하심으로써 완벽한 수술을 이루시고 그걸로 죽었어요? 영원히? 다시 살아났죠? 부활했죠? 그래서 완전한 새 사람을 얻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이브라고요. 그의 몸. 그것이 예표해 주는 바가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수술에 의한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렇죠?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얻으신다. 이게 나의 계획이고 이게 태초 전부터 가진 나의 믿음이다. 아멘.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순종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실행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 믿음을. 그게 예?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하자면 정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복음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게 복음이고 복음의 믿음이다. 복음의 믿음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이니까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한 생각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너희의 상황들에 대해 내가 듣고자 합니다. 아멘. The faith of the gospel. 복음의 믿음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체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믿음이다. 놀랍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하게 아셨겠지만 일단 믿음하면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뭔가 믿음이라는 게 믿는다라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결부시키면 안 돼요. believe라는 어떤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어떤 믿는다라는 체계와 믿음 자체는 다른 거라고요. 믿음은 그것을 내가 believe, 믿어서 receive 해서 소유하게 되는 개념. 근데 그거 우리가 소유한 게 내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날 믿습니다 주장해봐야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복음의 믿음, 온전한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건전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체계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죠?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옛날에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자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도 부분적으로만 그 율법의 죄의 용서를 통해서 알려주셨지, 그들은 그러한 어떤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원대한 그 뜻을 이제 믿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는 거죠. 예, 뭐 질문하거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담이 이브의 죽었다고 하는 예. 말씀이 어디 구절? 창세기 3장. 3장이 아니죠? 그거는 2장이죠? 2장에 나오죠. 먼저. 예. 성경에서 깊이 잠들었다는 건 대부분 죽음. 예,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깊은 잠, 그건 죽음이잖아요. 잠들었다 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예, 좋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